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축복. 기독교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것이 아닐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신앙의 내용의 본질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십자가는 원래는 그 당시 사형제도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죄인들이 가장 무거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서 죽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저 십자가에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이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랑이고 사랑이고 신앙의 내용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자랑이고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나 점검해 봐야죠.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제 나름의 기준은,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가슴 뭉클함이 없으면 제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메말라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구나,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징표인데, 저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 앞에 서면서도 가슴 울렁거림이 없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제 나름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합니다. 저도 생각해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격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난 이유입니다. 목사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도 십자가의 저 의미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바르게 살 수 있었고 목사로서도 사명감 있는 목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익숙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것과 다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부딪히셔야 합니다. 목회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십자가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로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이구나,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구나 깨달아지시고 그것 붙잡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저 따라 해보실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이 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예수 믿는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는가? 저 말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가? 그 이유는 저 말씀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약간 좀 원문에 더 충실하게 좀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만일이라고 하는 저 원어의 단어는 혹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일에 관하여 이런 말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이 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니, 이래도 감정이 없으십니까? 누가 좀 힘세고 든든한 백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세력과 대적으로부터도 승리하고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원수고 대적자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대적자가 될까? 잘 보십시오. 이런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는 대적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까지 몰고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 인생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대적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육신이 우리를 대적하는가? 우리의 육신에는 죄악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씨앗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죄악의 씨앗이 발아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역시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육체를 제어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의 강력한 대적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일 때에도 사탄, 마귀, 귀신 그냥 어떤 한 세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목회를 할수록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체험하니까요.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요.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보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무서운 인생의 대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배고픈 맹수가 무엇이든지 걸리는 대로 집어 삼키려고 왕 입을 벌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영적인 실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영적인 실체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역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대적이 있고 육신이라는 대적이 있고 사탄, 마귀, 영적인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들과 싸울 힘도 없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육신, 사탄, 마귀라는 이 우리 인생의 대적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패배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둘러 진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죠. 나는 비록 힘이 없어. 나는 비록 부족해. 나는 비록 무능해. 그러나 나는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어. 이 힘든 세상 얼마든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결단하고 또 애를 쓰시면 분명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의 대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대적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돈 문제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요. 사람들 관계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것이고요. 건강을 쳐서 약해진 가운데 또 우리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눈물 흘리도록 밤에 잠 못 들도록 우리를 또 유혹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인생의 대적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눅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나는 이 모든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저 십자가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나? 이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십자가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예수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인색하시겠느냐, 인색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죠. 너의 모든 부족함을, 너의 모든 모자람을 하나님이 내가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줬단다. 내 생명도 너를 위해서 줬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인색하겠니?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겠니? 그런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흐르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되뇌이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축복.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운명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일 밑에 줄에 의롭다 하신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점수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나님 그분이 칭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선택하시고 의롭게 해주실 때
그냥 선택하고 그냥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징표가 십자가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 사랑의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이런 무엇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을까요? 죄의 값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제 죄,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청산했으므로,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죄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갈 때마다 십자가 사랑의 영수증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그 죄의 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는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나를 잠 못 들게 만듭니다. 죄는 나를 다른 사람과 원수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날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저 따라서 또 해보실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의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보혜사를 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야.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나만 아파. 나만 고단해. 이런 외로움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군생활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힘 안 든 군생활 했던 분들도 자기가 나온 군대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힘든 군생활 우리 남성분들은 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힘든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차려 받고 유격하고 행군하고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습니다. 못할 겁니다. 근데 같이 하잖아요. 동료들이 있고 전우들이 있으니까 유격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행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얼차려도 웃으면서 요령 피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편들어주고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있어. 십자가가 그 하나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그런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줄 목적으로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분을 변호사,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혜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나는 너를 영원히 포기할 수 없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가, 세상의 그 무엇이 너희를 고발해도 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변호해 줄 거야.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딱 한 번 수술 받아봤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혹시 내가 믿음 없는 목사여서 그러나 좀 큰 믿음 가진 목사처럼 보이는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안 무서워요?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무섭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혼자 있을 때 무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김 목사가 아직 좀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김 목사가 정신 차릴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다시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되고 하나님이 영광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십시오. 지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을 자격 안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확신하며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